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자, 앞에 보시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싸게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오늘 또 루나 캘린더 뉴 이어 데이인데 옆에 보시고 좀 인사 좀 잠깐 좀 나눌게요. 예.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뒤 보시고. 예. 자, 오늘부터 약 한 20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지금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단편적인 성경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비유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옆에 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원 의미 옆에 두는 것, 그것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 자체의 표면적인 내용에 전달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원 의미에 전달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유 옆에 원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그 표면적인 의미로만 해석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해석과 적용은 그 옆에 있는 원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과 적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맨 처음으로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 제가 이 비유를 맨 처음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 대한 원 의미를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의 옆에 놓인 원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만약에 이 비유를 원 의미가 아닌 저 표면적인 비유,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로 가득한 밭, 그리고 좋은 밭.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자, 우리도 좋은 밭이 되자. 말씀이 떨어질 때 의심하지 말고 또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잘 견뎌내요. 우리 좋은 밭이 되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인간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인간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해석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밭이 아니라 누구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제목 자체를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농부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비유다라고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이제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아니, 예수님 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좀 정확하게 드러내서 이야기하시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서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계시입니다. 이 원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 외인들에게는 표면적인 의미,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자존감을 살려주긴 의미로 해석해서 원 의미는 그들에게 감춰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두 원을 보셨죠? 이 원 의미가 아닌 비유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파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외인들인 것입니다. 왜? 자기가 죄인,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죄사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누가 그리스도의 적들입니까,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그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향해 뿌리내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대제사장들과 랍비 선생님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잖아요. 주님, 좀 이 땅에서 내가 좀 늘 배불리 먹고 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이 떡을 좀 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거 먹어도 죽어. 너희들이 먹어야 할 거는 바로 나야. 이런 말씀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12만 남아요. 다 등을 돌립니다. 욕망이 거부되자.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려주고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요? 여러분, 욕망이 그거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망이.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서부터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구약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리더들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세상의 힘의 대표인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더 가지기 위해 애쓰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그 말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이야. 다 자기 좋은 대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외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외인.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지독한 죄성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군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나의 옛사람은 무너져 죽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제발 잘 살펴보세요. 이것이 뭐 돈 1000불, 돈 10,000불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반면에 그런 우리 인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어요. 믿어봐,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살아있음을 설교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외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외인. 그러므로 이 외인들은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는 이 비유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무슨 비유로 이해를 해요? 밭의 비유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많은 교회 리더들과 목사님들 또 큐티 교재들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다. 밭을 중심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밭이 되자가 주제죠. 좋은 밭이 되자.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이게 참 좋은 이야기고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열심을 부추겨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귀에 굉장히 달콤하게 들려요.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우리들의 열심을 부추기는 이면에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기대감, 우리 할 수 있다, 우리도 살아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몰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보는데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보세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가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열심이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씨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밭 4곳이 있는데 하나가 길가, 돌짝밭, 또 가시떨기, 마지막 좋은 밭인데 열심히 우리 노력하고 선하게 행동해서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조금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청년의 때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정말 이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많은 시간 열심을 내어 좋은 밭에 내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수련회 갔다 오면 한 달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한 달 조금 더 지나면 이게 뭔가 떨어져. 약효가. 그래서 더 큰 죄책감만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래서 젊은 시절에 한때 이런 죄책감의 무게로 정말 버거워하며 절망하면서 막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자, 보시면 명확하죠.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밭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농부다. 정말로 천만다행인 게 이 비유의 주인공이 밭이 아니라 이 비유의 주인공이 농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밭이 자기의 힘이나 노력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저 잔디 잡초가 가득한 잡초가 그냥 놔두면 그 좋은 잔디가 가득한 그런 것으로 되나요? 뽑아 주어야 되겠죠. 흙에 불과한 밭이 스스로 좋은 밭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기경을 해 주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밭을 골라주고 돌들은 부셔주고 가시덤불들은 제거해주고. 그래서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닌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인 것입니다. 주인공의 밭들, 인간들이 아닌 농부이기에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농부는 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처음부터 좋은 밭이 없잖아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기부터 이 비유가 해석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밭들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인간, 스스로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흙에 불과한 인간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떠나 죄로 허물러 죽은 인간들의 상태가 바로 길가, 돌짝밭, 가시밭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려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안에도 뿌립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우리는 노력해서 세상의 박해에서 이기고 의심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좋은 밭이 됩시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밭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신앙에 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세상을 좀 이해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좀 터득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목사이지만 늘 너무도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합니다. 여기 나올 내 자격이나 있는지. 주일에 여기 오기 전에 도망가고 싶어요. 나이가 좀 들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어떤 기술만 늘어나느냐 하면 속과 겉이 다르게 하는 기술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 뭐 저보다는 좀 낫으시겠지만 의심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정착했다는 일념이 더 중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혹시 세상에서 잘 사랑했던 많은 것들, 또 많은 관계가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나 잘 못 즐길 것 같은데 내가 이 세상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들, 의심들, 연약함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저의 매일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안에 더러운 것이 너무도 가득합니다, 주님. 그런데 바로 이런 두려움과 의심들, 자신의 쌀을 깎아내는 듯한 잃어버림에 대한 아픔과 미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 없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보세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 안에 자라난 세상을 사랑함, 자기를 자랑하고자 함에 가시덤불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했던 추구들, 자기 자랑, 자존심의 돌들이 부서지고 빠져서 예수가 거하시는 좋은 밭, 성전으로 기경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잘해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멋진 성과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런 성공을 이루었어요 라고 하는 자들의 자랑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들의 열심이나 자랑들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외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사랑함이 있습니다. 욕망이 제 안에 있어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자신의 약함을 주 앞에 가져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이며 하나님은 이들을 자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좋은 밭이 되자는 그런 가르침이 인본주의라는 그럴싸한 포장지에 담아낸 반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비유 가만히 보면 씨 뿌리는 농부의 농사가 참 생산성 없어 보입니다. 아니, 지금 씨를 뿌리시려면 좋은 밭에만 다 뿌리면 되지. 뭐하라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시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풍작을 이루어내시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이 어떨지라도, 너희들 마음이 어떠하더라도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같은 너희들 마음 내가 기경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낼게.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신앙을 통틀어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그분의 노력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노력, 성과, 결과물인 그런 바벨들, 그게 가미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연못가에 매일 나와 있죠. 그 연못가의 이름이 뭡니까?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천사가 가끔씩 한번 물을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데 그때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곳에서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베데스다, 베트,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긍휼의 집. 근데 거기 긍휼이 있어요? 전쟁터지. 긍휼의 집이라는 간판은 걸고 있는데 긍휼은 없어. 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함만 있죠. 내가 먼저 들어간다 저거. 내가 먼저 가질 거야. 바로 이 세상이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치열하게 다른 사람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가 거기에 그래도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누가 거기에 이렇게 나와 내려다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나을 기회가 있겠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 이 약육강식의 가치관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누가 자신의 평생 소원인 치유, 이거 한번 내가 붙잡으면 성공이야 나는.
그 기회를 이 사람에게 양보하겠냐고. 음식은 조금 나눠줄 수 있겠지만 치유의 기회, 내 인생의 목적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하늘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딴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해?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시는데 딴소리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좀 저기에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못 낫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연못의 가치관, 생존 방식으로 이 사람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누가 고쳐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에서 사람의 열심과 세상에서 성공한 그 세상의 옷들로 사람의 복과 믿음을 평가하냐고요, 여러분. 프랭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노래 My Way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 will say it clear. I will state my case, which I'm certain. I will live the life that's full. I've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참 찡하게 하는 멋지고 감동 있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삶의 마지막 커튼을 앞에 두고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 그것이 내가 나의 길을 걸어왔고 나의 방식으로 살아온 나의 스토리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방식, 그분의 길, His way, 십자가의 길,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 그분의 스토리, His story 여야지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낮은 곳에 두시고 때로는 힘든 곳에 두시며 나의 옛사람을 죽여가시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이끌어 오신 길. 여러분, 그 길이 맞는 길인 거예요.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 답답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길이건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 당신의 이야기만 내 삶에 남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발을 내딛고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삶의 마지막, 우리 삶의 무대에 마지막 커튼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앞에 보시면 I did it my way가 아니라 I did it his way. He led my way. 이어야 맞는 삶인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것이 성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죠.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삶도 걱정이 되죠. 어떻게 하나? 나도 저들처럼 뭔가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룬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두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걸어가는 이 길들, 제게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순간 환경들이 부족한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제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무너뜨려 내시고 결국 저를 좋은 밭,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가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 내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무런 착한 것 내놓을 것이 없어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며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을 믿습니다. 힘들어하는 상황들 역시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시는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임을 말씀을 통해 이해합니다. 날마다 내가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농부이셔서 정말 다행이며 그것이 나에게 복음입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길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로 의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들에 가시덤불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뽑아낼 것은 뽑아내시고 부수어내야 할 것은 부수어내시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또 넉넉히 이기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이야기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에 남겨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내딛고 걸어가게 그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